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난 28일 전남 나로 우주센터에서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한 첫 시험용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도 하늘로 쏘아 올린 이 나로호의 경우는 이제 지상에서 이제 1단, 2단, 이제 3단으로 분리되어지는데, 이제 1단 로켓, 이제 가장 이 동력이 많이 필요한 그 1단 로켓을 우리 기술이 아니고 러시아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나로호를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사실 2008년도에 러시아 기술을 가지고 이 나로호를 올리려 하면서 노력했지만은 실패하고 처음으로 2013년도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누리호를 우리 힘으로 쏘아 올리려고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로켓도 러시아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모든 이 엔진이라든가 로켓의 모든 것을 다 개발해서 이제 처음으로 시험 발사, 인공위성을 우주위성을 거기에 탑재하지 않고 일단 이제 로켓만 쏘아 올린 이제 그런 시험 발사였는데 성공했다. 이제 140초만 하늘로 날아가도 성공인데 이제 150초 이상이 날아갔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 수많은 이론들을 세워가고 또 그러면서 이 컴퓨터 안에서 많은 시험들을 해가면서 어쩌면 이렇게 실외에서 하늘로 쏘아 올리는 그런 로켓 이전에 많은 그런 어떤 이 연구실에서 이 시험 발사 모의 시험 같은 것들을 수없이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직접 하늘로 일단 로켓만 쏘아 올리는 이제 그런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이제 이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고 모든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2단 또 이제 3단까지 탑재해서 이제 쏘아 올려서 하늘에 올라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이런 과학적인 발명과 무엇을 하나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 또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 그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실패를 두려워한다든가 또 참 이 시험 해봤다가 만일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랬을 때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갖지 못한다면 아마 무엇 하나 성공적인 그런 일들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직원들을 뽑을 때 서류를 전형하고 또 면접을 본다든가 시험을 보고 면접 보고 뽑는다든가 이제 거의 이런 방법들을 많이 썼습니다. 요즘은 보면 이제 서류 전형하고 면접도 보고 거기다가 하나를 더 끼워 넣습니다. 인턴십을 뭐 한 달 아니면 석 달 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1년 가까이 인턴십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적절한 인재인지 이제 그런 어떤 기술들을 전수하면서 또 기술들을 잘 터득하느냐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이처럼 시험이 다 있습니다.
시험 없이 되어지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도 시험을 쳐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시험을 쳐야 됩니다.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도 시험을 쳐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뭔가를 성공하기 위해서도 끊임없는 실패 가운데서도 시험을 계속해서 그러면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험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있고 사단이 하는 시험이 있더라.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칠 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인데 그 주기도문 내용 중에 있는 그 내용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태복음 26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적생의 마지막을 앞두시고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내 심정이 지금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당부하시고 함께 기도했던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해라. 왜 깨어서 기도해라 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했던 여러분 이 시험은 누가 주는 시험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일까요? 마귀가 주는 시험일까요? 이 시험은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시험입니까? 나쁜 시험입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하루가 지나기 전에 알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그때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했던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저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두려워서 도망을 가버렸던 마음, 예수님을 부인해버렸던 그 마음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바로 그들이 시험에 들어서 넘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험은 바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더라.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더라.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그러한 시험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떤 우리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는 마귀가 개입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마귀가 주는 시험 외에 또 다른 시험이 있더라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두 말씀에는 시험을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까? 시험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겁니까? 즐거워해라. 왜 시험을 받는 일을 야고보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즐거워하라고, 환영하라고, 그것을 도리어 즐기라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검증하는 자격이 되었는지, 그런 시험들은 끊임없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과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해라. 왜? 그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검증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시험하고, 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시험하는 일이지, 만일 너희가 전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할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인 것.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맞이할 때는 도리어 기뻐해라. 우리의 삶에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시험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시험들은 욥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위탁해서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 하는 거고, 우리가 그 유혹을 참고 견디고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신뢰와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이 두 가지 시험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그런 뜻한 시험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교차되어지면서 다가오고 있는 인생의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분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넘어지게 된 것은 어떤 시험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가느냐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실패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런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에 넘어가서 그 시험의 결과로 인해서 가장 인생이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드러나 있는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배신해버렸고, 그리고 자살해서 자기 인생의 최후를 장식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인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 일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직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버리고 자기 영혼조차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살로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더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던 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만들었더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부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나온다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입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장악해서 나로 하여금 그런 말들을 하게 만들었다. 사탄은 너무너무 교묘하게 작업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들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인물이 바로 사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인,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인 그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게까지 사탄이 들어갔고,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걸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탄의 밥이 되고,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갈라지고 원수되었던 그런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자격이 되나 안 되나 검증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험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시험을 받았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들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 받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외아들을 바쳤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시험, 이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누가 우리를 시험하는지, 그 시험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먼저 보십시오. 이 시험을 누가 하고 있느냐? 시험의 주체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느냐, 그 시험의 주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 읽은 이 말씀, 그 말씀의 원래적인 내용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 그런 뜻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차원에서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되었느냐, 그 시험이라면 하나님 이 시험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정말 두 손 벌려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자격시험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 마지막에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번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나무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 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려 하는 그 순간 각을 떼야 되니까 각을 떼고 그 번제단 불태워서 번제물로 바쳤다 했던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외하는 줄을 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를 시험했는데 너가 이 시험을 비로소 통과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서 12절 말씀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자처럼 많게 하고 내가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의 권능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불러서 너 후손을 큰 민족이 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런 어떤 복이 되도록 만들겠다 약속은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아브라함이 통과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는 내가 원하는 기준에 다다랐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실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름은 받았는데 부름은 받았지만은 부름으로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발은 했는데 끝까지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마귀의 시험으로 넘어져 버린다든가 하나님의 시험들을 끊임없이 패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해서 그 시험 앞에 당당히 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에서 시험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경쟁합니다. 몇 대 몇이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는 시험이 어려우면 전체적인 점수가 다 떨어지고 시험이 쉬우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시험을 문제를 어렵게 내면 만점이 한 명도 안 생길 수 있고 시험 문제를 아주 쉽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만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쟁 시험은 너와 나의 경쟁에 의해서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너를 안 쓰신다, 이런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기준점을 제시해 놓고 누구든지 이 기준점을 통과할 때 만일 100명인데 100명이 다 기준점을 통과했다 그러면 100명 다 사용하는 거고 100명이 시험을 쳤지만은 단 한 명도 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는데 여러분, 그 물이 우리가 뭔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00도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계속 물이 한 90도쯤에서 끓고 있다. 그러면 그 물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100도 넘어가야만 그 물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 이 기준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한 것은 이제야 내가 정해놓은 기준점을 내가 무사히 통과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자격 요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은 어떤 요건을 보시느냐. 1권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누굴 바치라는 겁니까?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정말 많게 하고 너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기까지 그 정실 부인을 통해서 자식을 얻지 못합니다. 사레가 89세가 되기까지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희망이 끝나버렸습니다. 도무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내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사라의 몸에 아이가 태어나게 만들고 그 태어난 아이가 독자 이삭이었던 겁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한 20, 30대면 다 아이를 낳아서 이미 그때는 뭐 정조부, 고조부가 될 정도의 나이인데 그때 비로소 아이를 하나 얻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 그 이삭을 어떤 마음으로 키우고 양육했겠습니까? 금이야옥이야. 자기들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리실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아들인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유를 댈 수 있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항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였을까요? 아들 이삭이었어요. 자기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존재.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 하나를 꽂으라면 바로 이삭이라는 것.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시험이 어려운 사실은, 그걸 통과하기 어려운 사실은 하나님의 시험이 임했을 때 그 시험 속에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나님 이거 없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에, 내가 판단했을 그때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치라 라고 요구했을 때,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시험을 준비하는 그들에게 시간은 금입니다. 정말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봉사해라, 주님의 일을 해라. 믿음의 부모들조차도 하나님, 지금 내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이 아이에게 시간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인데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공부하는 일을 선택합니까? 어쩌면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나에게 바치라 요구하는 하나님의 1차적인 시험일 수 있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정말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일하기도 힘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와서 봉사해라. 아니, 내가 해야 될 봉사가 있다. 무슨 얘기냐고. 집안일도 하지 못하고 회사 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내가 교회 가서 어떻게 그런 봉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단체 가서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느냐. 내 삶에 지금 당면한 문제 속에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일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시간과 봉사를, 건강을 요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미련하신 분이라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시험들을 보면요, 그들이 시험을 당했을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도망갔습니다. 야곱은 정말 좋게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야비하다 할 정도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통해서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인물이 야곱이기도 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아내도 얻었습니다. 자식도 얻었습니다. 재물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거뒀습니다. 내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금이 환양을 꿈꾸면서 고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목전에 두고 들려오는 소리가, 너 형 에서가 사람을 400명이나 넘는 사람을 데리고 지금 너를 마중하러 오고 있다. 정말 진심으로 동생을 환영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할 필요가 없을 텐데 20년 동안이나 형에 대한 원한을 잊지 않고 있었던 형 에서가 400명이 넘는 사람을 동원해서 동생의 정말 그 과거 배신을 잊지 않고 원수 갚아줘야 되겠다 마음을 품고 오고 있는 것. 절체절명의 순간 야곱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순간 야곱은 야복강 건너기 전에 모든 재물들을, 아내와 자식 재물들을 다 보냅니다.
20년, 자기 전생애의 모든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보내고 야곱이 야복강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에게 20년 동안 자기 청춘을 불살라 다 이루게 했던 그 모든 소중했던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순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야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야곱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아내와 재물을 끌고 도망을 간다든가 형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형과 함께 대항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한다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이 인생의 단계마다 다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시험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 소중하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요구하시지만은 그때마다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다를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시험을 당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려놓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격시험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왜 이런 시험을 하시는 걸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시는 걸까?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19절 말씀을 우리가 알았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마음이 있어서 순종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 네, 바칩니다. 바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바친 겁니까? 내가 이것을 바쳤을 때 바침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이삭이 죽음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믿었습니까? 어떻게 믿으신 겁니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칠 때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은지라. 우리에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바칩니다. 이것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높은 차원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더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없어진다, 희생한다, 사라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다시 부활해서 살리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에게 역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신다면 그 희생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통해서 내 삶을 더 형통하고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모든 것을 요구하시더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독자 이삭까지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더라라는 사실.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벌벌 떠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공부하는 내 자녀, 지금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수련회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자신의 힘으로 공부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결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너의 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 일신의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내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내 가족과 내 직장과 모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시간과 건강을 또한 물질을 바칠 수 있게 되더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들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얘기. 지금 내가 당면한 인생의 그 문제가 내 삶에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가장 중차대한 그 문제,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데 그 희생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바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 속에는 사라진다 없어진다라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성도 여러분, 시험은 단 한 번만 오는 게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왜? 대다수가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시험을 내가 통과하지 못했다. 내 삶을 돌아보고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다음에 나에게 시험 임할 때 다음에는 내가 꼭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전의를 가다듬을 때 다시 다음에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그 시험을 그들이 통과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끝까지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임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각 단계마다 우리 인생의 각 연령마다 각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닌지,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아닌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을 잘 분별해서 마귀의 시험이라면 가차없이 물리치고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가장 소중한 것조차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능히 시험을 아브라함처럼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믿음의 후손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리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매일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